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두루마리에 하는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바룩이 기록을 해요. 왜 기록하는가?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6절에 너가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뭘까요? 예레미야의 입술이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룩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게 돼요. 그게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6절에 그들에게 낭독해라. 그 모든 말씀을 낭독해라. 8절에도 말씀하죠. 그랬더니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의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러니까 낭독해 주라고 해서 이제 바룩이 낭독하죠. 근데 이 낭독하는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또 그 말씀을 들어요. 자, 예레미야가 가지 못하니까 바룩이 전했잖아요. 이 바룩의 말씀을 바룩이 전한 낭독하는 말씀을 또 미가야가 듣고요. 그 미가야가 어디로 가냐면 12절에 왕궁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신하들에게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레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담과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 고관들이 있어요.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데요. 거기에 미가야가 가서 바룩이 낭독했던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또 가서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신하들이 또 누구를 부릅니까? 그럼 바룩을 좀 데려와서 말씀을 우리 앞에서 낭독해 달라. 지금 그 말이 13절, 14절, 이렇게 15절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하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하라 그래요. 이를 누가 해요? 바룩이 했죠. 바룩이 그 일을 성전에 가서 전했더니 미가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신하와 고관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고관들이 다시 또 바룩을 불러서 또 그 말씀을 들어요. 전하고 또 다른 이가 전하고 그래서 또 불러서 전하고 낭독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자로서 또 다른 이에게 전하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래 그럼 그 사람을 좀 불러줘. 그래서 또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고 이렇게 할 말씀은 다른 이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전해져요. 예전에 어느 책을 봤더니 제가 그분 이제 신학자 이름은 까먹었는데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부모님이 전해줘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열심히 전하다가 그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어느 날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흐르는 역사인데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바룩과 같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미가야처럼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좀 불러달라고 바룩을 불러달라고 말하는 그 고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전달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그네를 경험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마치 바룩처럼 미가야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정보가 많고 세상에서 참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감히 무엇을 이것과 비교하고 견주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사랑하고 있음을 그 영혼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마치 바룩처럼 미가야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